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어쩌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일 수 있고요. 가장 부딪히는 말씀의 주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이 아니고 제가 어떤 수많은 내가 독서했던 책들 가운데 발췌해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음성만 얹으면 예수님의 그 목소리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단호히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하나만 택일해야 돼. 결정해야 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돈이니 하나님이니 돈이니 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되게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예수님 되게 가슴 아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엄청난 뭐 생명이냐, 뭐 대통령 자리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딱 물어보신 거예요. 너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정말 징글징글한 거예요. 물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삼켜버리는 아주 거대한 괴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맘몬이라는 바알이라는 이 시대의 교묘한 우상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맘몬의 우상에 대해서 이 경계심이 별로 없는 것이 차라리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한다면 우리가 막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맘몬이라는 우상은 너무 교묘하게 위장하고 우리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지금 우상 숭배 중인 줄도 모르고 맘몬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 누구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각자의 단점 연약함들이 있으시죠? 그죠? 다들 있으시죠? 또 내가 참 끊지 못하는 참 징글징글한 중독들이 있으시죠? 이거 안 물어볼게. 있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일 수도 있고요. 담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대답이 사그러지는 것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지금 찔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게으름에 아주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술에 중독된,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과 돈의 확연한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그것들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끊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그것에 빠져 있고 내가 그것에 지금 얽매여 있다는 것, 내가 옥죄어 있다는 것, 내가 결박되어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은 해요. 알아요. 제가 자각한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탐욕은 내가 탐욕에 중독되어 있다. 난 탐욕스럽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가 목회 가운데 만난 적이 없어요. 전 탐욕스러워요가 아니라 다들 저마다 각자 내 상황에서 필요한 것 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탐욕스럽다고 생각 안 해요. 마땅히 지금 구할 것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음란도 술도 도박도 그 중독과 죄성을 인정하며 잘 인지하기 쉽지 않은 게으름도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탐욕만큼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가 또 내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기 전까지는 그 탐욕의 우상은 잘 발견되지 않는 무증상, 무자각의 우상인 셈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르는 온갖 자각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검사라도 받게 되잖아요. 얼마 전 저랑 아주 친한 우리 제 아우 사역자 하나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뇌종양인 것이, 뇌암인 것이 이제 발견돼요. 함께 이제 울면서 막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감사한 게 발견되잖아요. 근데 무증상, 무자각의, 그러니까 침묵의 암살자처럼 딱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는 그런 우상들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탐욕스럽다고 생각 안 해.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상대로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와 성도를 망칠 가장 위험한 잠재적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2월부터 1월까지 많이 물어봤어요. 목사들 622명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무려 62.2%가 한국교회 또 내 자신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잠재적 우상은 돈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가장 교회와 우리 신앙을 망칠 수 있는 잠재적 우상의 1위가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조사를 몇 년 전에 또 미국에서 한 적도 있어요. 미국은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거기는 1위가, 우리는 62.2%로 돈이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67%가 1위가 안락함,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잠재적 우상이며 영적 위기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 한국 교회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주의 깊게 듣고 정신 차려야 될 것이, 한국인이 이 만몬의 우상에 빠질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요즘에는 주요 대학의 좀 좋은 강의들을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청강으로, 이렇게 도강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요즘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미국 대학들의 수업들, 강의들을 이렇게 듣는 게 몇 과목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가 되게 한국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강의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선진국들만, OECD 국가들만 대상으로 해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밸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뭐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자기 가치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친구 막.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강의 중에 있는,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것저것을 골라. 거의 대부분이, 이 미국 쪽 학생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건강, 또 이게 또 다른 유럽 쪽 친구들도 친구 아니면 가족, 건강, 이런. 유일하게 한국 학생들만 딱 돈이라고 봐요. 한국 학생들만 딱 돈이에요, 1위가. 가장 가치 있는 밸류가.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되게 속되다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그 가치관은 같아. 그 돈을 왜 그럼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족을 지키려고 한대. 그러니까 가족을 제 1순위로 꼽은 미국 학생이나 유럽 학생들이나 돈을 꼽았지만 그 목적은 돈을 통해 누구를 지키려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미래와 가족의 미래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하는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유일하게 돈이 있어야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가족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돈이 네 주인이냐 물어보는 거, 말도 같지 않은, 우리 누가 여기서 돈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이번 2023년도 표가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쩐지 자기들이 그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 삼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오늘도 우리는 굉장히 인생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 미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뭘 더 의지한다고요? 돈을 더 의지하는 성향이 한국인에게는 다분하다는 거예요. 옛사람 리처드 교수는 한국인들의 이 독특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의식구조를 통해서 비슷한 동양인들을 쭉 몇십 명 세워놓고 한국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그런, 왜냐하면 한국인들만의 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만몬신 갖다 놓고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여기는 꽤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앞날을 보장하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소중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선언하셔야 돼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민감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강요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거든요. 이 탐욕은요, 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 성향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 저 사람 좀 욕심이 많아. 저 사람 좀 열정이 많아. 저 사람 여기 말로 뭐지? 애살이 있어. 일본 말로 야릇기가 있어. 막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뭔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탐욕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늘도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잖아. 한 군데 소속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그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택일을 해서 거기에 종속당하고 여기서 섬기다라는 뜻은 지배당한다. 완전히 복종한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어요? 돈의 종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종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받고 내 전 인생과 내 모든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당하고 통치당하고 제압당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탐욕은 그저 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시지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돈도 내가 조금 이렇게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탐심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상숭배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보세요. 탐욕과 탐심은요 우상숭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속에 죄라고 인식조차 안 하고 자각도 없는 영적으로 찔리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는 이 탐욕과 탐심은 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보세요. 탐하는 자, 탐욕 있는 자를 곧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숭배하는. 여러분, 탐욕이 곧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지,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 문제에서 혼란스럽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돈은 우리를 어떻게 부려먹냐면,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제압하냐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여러분, 이건 100%예요. 돈은 우리에게 불안과 탐욕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불안함을 줘.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불안해져. 그 불안해지면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막 더 쌓아두고 더 움켜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막 뭔가를 막 어떻게라도 오늘 쉬지 못하고 막 미친 듯이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탐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 이것은 돈의 노예가 된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돈은 우리를 노예로 종처럼 부려먹을 때 불안을 주던가 탐욕을 주던가, 이 두 가지 욕심과 불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 손아귀에서 놔주지 않아요. 잘 생각해. 내 인생을 점검, 내 경제관을 점검해보면 100%예요, 이거.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와서 손석희랑 대담도 하고요. 우리 언론 매체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런 스탠퍼드 출신의 작가이면서도 아주 철학자인데, 이 알랭드 보통, 왜 한국인이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베스트셀러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그가 자기 이름이 좋아서 그렇다고. 한국인들은 보통을 좋아하는데 자기 이름이 어디너리 알랭드 보통.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영국식 유머예요. 영국식 유머. 알지도 못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그건 배를 잡고 웃어요. 막 이틀 동안 웃을 얘기인데. 하여튼 이 알랭드 보통이 얼마 전에 철학 에세이집을 썼는데 책 이름이 불안이에요. 불안. 근데 여기서 유명한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알아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탐심이 있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뒤에 오늘 말씀 뒤에 걱정과 염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불안의 이해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왜 이렇게 두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맡긴 그분의 통치권 안에 그의 나라가 임하신 자들은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여러분, 주인도 난폭한 주인이 있고 뭐 되게 인자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노예 제도 상에서 가정하에 어떤 주인은 막 상을 줘서 다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주인은 막 채찍으로 다루는, 하여튼 일 부려먹는 게 그의 목적이라면,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돈이란 놈은 우리의 상전이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한테 뭘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불안, 그리고 탐욕, 탐심 줘서, 욕심 주고 불안 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그 손아귀에 있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염려가 많고 그래서 뭔가 안달복달하고 욕심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돈의 노예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결국 이 불안과 염려와 함께 다니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더 탐욕을 부리고, 결국 이 탐욕의 하녀가 이 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실은 같이 다니는 존재예요. 세태. 그러니까 이 탐심과 불안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자들의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오늘도 이 탐심 자체가 곧 우상숭배며 우상숭배자라고 오늘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을 그냥 쉽게
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탐욕을 너무 무감각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면 굉장히 아찔하게 놀라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봤는데 절에가 있어. 와! 이러잖아. 정신 차려봤는데 막 갑자기 내가 주기도문 대신 남녀 호랭교 막 외우고 있어. 또 뭐한 짓이야 이러잖아요. 막 소름이 돋잖아요. 엄마 반면이 엄마 반면 이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막 내가 미친놈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정신 차리면 내가 탐욕 부리고 있어. 깜짝 놀라야 돼요. 소름이 돋아야 돼요. 우린 그런데 이게 돈의 노예들이에요. 그럼 곧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건 불안밖에 없어요. 염려, 걱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불안과 염려가 작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돈이 더 많을 때 더 쫓기고 더 헛헛하고 더 불안했죠? 언제 여러분이 참된 평강과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해서 내 마음이 그분이 막 차지해 가실 때,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았을 때 참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이건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신 주제다. 또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탐욕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두 주제가 우상숭배와 사랑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야,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 돈이냐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하나님께 둘 중 하나를 택이래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문제래요. 여러분 사랑이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배분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람도 사랑하는데 내 20%는 또 미쓰리도 사랑해. 그리고 45%는 내가 당신 제 1대 주주야. 이번에 극적으로 37%를 넘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당신 축하해. 연진이는 33%란 말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저 김래아는 4%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배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 우리 알잖아요. 사랑은 쪼개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사랑의 문제예요. 돈은요,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지 절대로 물질이나 혹은 내 필요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채 내 필요와 욕구와 내 욕망과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중에도 많고요. 교회 자체가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꽤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추겨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극해주고 그런 욕망을 더 끌어내주면 그 교회는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걸 한국 교회는 자꾸 부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부흥은 뭐예요? 부흥은 뭐예요? 부흥 뭐라고 그러세요? 순결함이에요. 당신들은 참 순수해서 좋아요. 이렇게 매일 얘기해줘도 이렇게 잊기도 힘들 건데, 당신 뇌가 순결해. 당신들은 뇌가 뉴런이 아주 그냥 막 순결한, 담백한,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 삼으세요. 교회 나오셨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목적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야지. 다른 내 목적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자꾸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필요한 것 막 구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생각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막 전전긍긍 하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이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최우선으로 목적 두는 그런 인생,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수많은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안 하고 내 11조 띵겨 먹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일 나오고 이런 걸 막 간증하는 사람들, 이게 한국교회 병폐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야. 그냥 하나님이 내 목적이야. 하나님 내 필요가 아니야. 하나님 나의 목적이야, 그냥. 그러니 예배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모든 헌신이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자꾸 하나님과 교제, 그 관계의 교제가 아니라 자꾸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가 제일 중요한 게 교제예요? 그 상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걸 교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주변에 반대가 있어도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랑 교제하는데 내가 100만 원까지는 손해본다. 뭐 이래요? 내가 삼촌까지는 반대되는데 뭐 엄마가 반대하면 끝이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가 좀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마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손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충돌도 있고 저항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내가 손해가 얼마나 보면 이 사람과의 교제를 끊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교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근데 거래는 뭐예요? 거래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목적, 제1 원칙인 것이 그게 바로 이게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친했어도 단가가 안 맞으면 거래 끊죠. 형 동생으로 15전을 거래했어. 그래서 갑자기 퀄리티도 더 떨어지는데 다른 거래처보다 오히려 나한테 30%나 비싸게 팔어. 그럼 거래 끊죠. 이거예요. 거래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필요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교제는 손해봐도 돼요. 왜?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제 아셨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거래하지 말고.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제가 개척할 때 이 찬양을 만든 거,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그냥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게 교제예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게 교제예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그냥 저는 그저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게 교제예요. 내 딜은 뭐냐? 거래는 뭐냐?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고민해 볼게요.
내 인내심의 선을 넘지 마세요. 하나, 둘. 엄마 객관적인 거 알지? 그죠? 여기까지 참는다. 엄마 인생에 3번은 없는 거 알지? 너 몇 번이야? 2번이야?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거래예요, 거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나의 주가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탐욕은 우리가 그냥 내 성향이 좀 욕심이 많은 성향이에요, 뭐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고 변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지 돈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돈과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면 다 돼요.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고 은혜고 말씀이고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이 되면 되게 멋있는 말인데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돈에 올인할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일들 벌이는 사람들 많죠. 뭐 끔찍한 일들 벌이는 사람 많죠. 돈이면. 우린 이해 안 되는. 얼마 전에도 복역하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돈 20만 원 훔치려고 그 편의점 점주를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던 그분을 막 몇십 군데를 찔러서 죽이고 도망친.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그거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돈 몇 푼 내 손에 쥘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자들이 바로 돈의 노예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돈의 노예로부터 독립기념일이 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돈으로부터의 나의 해방일지를 써나가는 그런 멋진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기도에 관련된 말씀 성구가 무려 한 50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 구절이 혹자 어떤 것까지 포함시키냐에 따른데 300번 이상 나와요. 어떤 분은 감옥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쳐봤더니 365개가 나왔대. 그래서 365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어디까지, 모르겠 한 300번 이상은 나와요. 제가 시험보니까 300번 이상은 나와. 기도가 500번. 두려워하지 말라 300번. 근데 여러분, 돈에 관련된 말씀 몇 번 나온지 알아요? 2350번 이상.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돼.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여기에 돈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이니 여기서 돈 벌 방법을 찾아라가 아니에요. 이건 끔찍한 해석이에요. 돈이 이렇게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정말 위험한 함정이고 두려움이니 경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지, 성경에 돈 얘기가 많으니 성경에서 돈 버는 비결 배우라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수많은 이런 투자 비법이나 이런 경제학 책들 보면 돼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과 경쟁하여 경쟁 구도로 둘 정도로 위험한 우상이라고 피력해진 그 돈을 성경에서 그 돈 버는 비결을 가르치고 배우고 앉아있냐고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에요. 이게 또 다른 만몬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이름표 붙여놨지 그 실체는 만몬인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노예되지 맙시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돈의 노예되지 맙시다.
우리가 돈을 쫓고 돈을 소망하며 돈에 갈구하고 매달리면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럼 그 돈이란 놈은 우리의 아주 사악한 주인이 되어 나를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돈보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먼저 무엇보다도 그분을 구하고 먼저 그분을 생각하고 내 삶의 가장 많은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모두어지면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 돈의 노예인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의 주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은 여러분 그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수단과 도구예요. 이 돈 갖고 뭔가를 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지.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 돈을 부리는 돈의 소유자,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돈이 내 삶을 이끌고 다녀.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돈의 노예 되지 말고 돈의 주인 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체크리스트, 여러분 이거 점검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들은, 그러니까 돈의 노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난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주인이에요. 내가 잘 쓸 수 있는가예요. 난 쓸 수 있는 거 써야. 이 돈은 수단과 목적이라니까, 도구라니까. 수단과 방법이야. 그냥 수단과 도구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 거야.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 보면 돼요. 돈의 주인들이에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또 하나, 돈에 의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돈을 부리고 살아가는 돈의 주인들의 모습이에요. 돈이 부르면 가고 막 돈 때문에 흔들려. 그 돈의 노예인 거죠. 돈을 쓸 줄 몰라. 그럼 돈의 목적인, 원래 목적인 수단과 도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난 돈의 노예예요. 그냥 그리고 돈에 자족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건 돈의 노예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빠밤. 1번. 돈을 잘 부리고 있습니까? 돈을 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즉 수단과 도구로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돈의 원래 목적대로 쓸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풀어놓을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의 노예들은 쓰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여러분 드릴 줄을 몰라. 여러분, 노예 근성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알아요? 노예들은 나누지만, 노예가 여러분 기부하는 거 봤어요? 노예들은 나누거나 기부가 없어요. 드릴 줄 몰라. 그냥 자기는 노예는 공급받는 100% 공급만 받지 노예가 뭘 나누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돈의 노예들은 쓸 줄 몰라요. 그런 나눌 줄 몰라요. 드릴 줄 몰라요. 이게 돈의 노예예요. 흘려보낼 수 없어요. 이게 돈의 노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쥐고만 훔치고 있는 게 노예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게 자꾸 신앙을 병들이고 타협하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항상 비겁하고 겁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쥔 게 많은 사람, 잃고 싶지 않은 게 많은 사람. 오늘도 뭔가를 훔치고 오늘도 지키려는 게 많을수록 사람은 나약해지는 게, 이게 모든 가치에 다 통용되는 진리예요. 어떤 분야이든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많아, 잃고 싶지 않은 게 많을수록 을이 돼요. 약자가 돼요. 여러분, 깡패가 무서운 게 왜 그런지, 저 건달 세계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건달들이 무서운, 건달들 싸움 못해요. 건달들이 진짜 무서운 건 싸움 잘해서가 아니라 걔들은 잃을 게 없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 어차피 밑바닥이니까 잃을 게 없어. 여러분, 일반인과 깡패들과의 싸움은요, 일반인들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싸우니까 막 방어할 때가 많아. 그게 약한 거예요. 깡패들, 우리는 내 몸을 지키려고 싸우는데 깡패는 어떻게 해요? 막, 왜 그걸 쥐 몸을, 우리는요, 왜 싸우다가, 전 진짜 솔직히 그래요. 싸우다가 제가 거의 어릴 때부터 싸우려다가 탁 안 싸우는 거의 80% 이유가, 옷 구겨질까봐. 전 진짜, 저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하니까, 딱 제가 싸우려고 하다가, 이거 오늘 싸우면 이길 수는 있어. 근데 옷이 구겨지거나 빵꾸가 나. 그럼, 싸우려다, 미안하다. 그래.
일단 이거 비교. 우린 옷이 단추가 뜯어지거나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 그럼 약해지는 거야. 그 깡패들은 무섭죠. 우리는 괜히 옷이 뜯어질까 무서운데 걔들은 지가 뜯어. 그래서 출렁출렁 막 우리는 괜히 싸우다가 괜히 단추라고 뜯어져서 내 뱃살이 드러날까 겁나잖아. 그러니까 다 약해지잖아. 근데 걔들은 우린 드러날까 겁내는데 지가 드러내. 돈으로부터 지가 해방되는데 지 뱃살들이 해방이 돼. 갑자기 푸덕푸덕. 걔들은 밑바닥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어. 오히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뭔가를 쥐고 뭔가를 지키려고 뭔가를 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돈으로부터 노예가 돼요. 근데 그냥 나는 그냥 필요 없어. 제가 늘 얘기하죠. 여자도 이렇게 꼬실 때 여자도 남자 꼬실 때 있잖아. 그 무조건 받아주면 야 잘 들어. 어른들 보니까 때 되면 다 결혼하는 거 그렇지 않다. 여기 내가 볼 때 진짜 기도 필요한 애들 많다. 정말 나 솔직히 진짜 미안한데 산기도 들어가야 될 애들 몇 명 있다 진짜. 내가 매달리면 안 돼요. 매달리는 순간 매력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거지처럼 종속돼 살아야 돼. 전 프로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전 팬클럽을 끌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주된 비결이 뭔지 알아요? 그냥 풀어놓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이게 나쁜 남자의 매력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 팬들이 막 이렇게 노래방을 잡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실론티 같은 걸 탁 세팅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리스트를 다 알아. 그래서 쫙 이렇게 해놔. 그럼 딱 가요. 들어가서 막 노래 불러. 실론티 탁 먹고 인사도 안 하고 나와. 매달리지 않아. 그래야 또 뭔가 이렇게 손을 발발 떨면서 또 찾아와. 전국 팔도 가도 이렇게 팬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거야. 눈길 주지 않아.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잖아요? 그럼 걔들은 아주 나의 상전이 되고요. 나를 비참하게 부려먹어요. 정말 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 실체를. 그런 놈한테 왜 매달려? 여러분이 그걸 못해서 그래요. 나 솔직히 내 마음에 솔직히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뭐 있어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제 목회 일상 중에 한번 제 간증들 아시잖아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여러분 일부러 찾아온 놈도 거절해. 아니 됐어. 너 없어 살아. 제가 요즘에 가장 좀 간증 많은 게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서 집회하고 있다가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미국 어셈블러브가 하나님의 성회에서 전체 목회자 성회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왜냐하면 제가 개척했을 때 진짜 밥을 굶고 보일러를 못 틀고 우리 안드레는 기저귀도 못 채우고 집사람 만삭이 되어서 또 어떻게 또 사랑은 또 풍만했는지 안드레 젖대자마자 또 안성주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거 알겠더라고. 가난한 후진국들이 왜 애를 많이 낳는지. 없는 집에 제사 자주 온다고 이놈 거 진짜 돌아서면 또 애배고 막 그래 돌아서면. 그때 만삭이 된 배를 끌어안고 애는 기저귀를 못 채우고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소망 있는 교회로 뽑혀서 한 달에 $2,000씩 준다고. 몇 년 동안을 지원해 줘. 이러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제 사람이나 맞먹는 돈인데 정말 가슴이 뛰었는데 제가 정작 거기 가서 관계자 만나면서 그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개척한 성도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이런 모습 속에서 소망 있는 교회로 봐주신 게 얼마나 내가 막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소망이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물론 난 소망이 있는 거 알지만 다른 사람 눈에 그게 비칠 줄 몰랐지. 안 들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난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걸 안 들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들키대. 근데 이 대사 워딩 그대로 했어요. 저를 소망 있는 목회자로, 전도사였어요. 소망 있는 전도사로, 우리 교회를 소망 있는 교회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망 있는 교회가 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이 돈 가지고 저는 괜찮으니까 소망 없는 교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 전전날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사과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던, 그때 사과를 못 사줬던 그때요. 돌아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눈물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 밑에 세면 바닥이었는데 눈물이 진짜 이만해요. 눈물 세면 바닥에 툭툭 떨어져. 근데 지금 딱 20년 만에 그 어셈블 오브가 하나님의 성의 미국 총회 굉장히 큰,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인데 거기 목회자, 전체 목회자, 강사로 와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떤 할매가 우리 교회 대출을 해서 500만 원을 헌금을 갖고 왔어. 개척시에. 내가 직접 친히 가서 그냥 농협 가서 다시 넣어줬어요. 안 받는다고. 그리고 우리 보일러도 못 틀고 사는 걸 보고 다른 교회 어떤 안수집사가 저한테 5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정중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저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아닙니다. 근데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동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 이게 실은 지금 50만 원, 저한테 지금 5천만 원보다 큰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래요. 내가 계속 거절하잖아, 저를. 그럼 걔가 저 인간 뭐지? 그러면서 자꾸 나한테 관심을 둬. 알아, 나를 보고 있는 거. 돈들이 나한테 오는 걸 알아.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른 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모든 돈들이 나한테 오는데도 나는 관심 없는 척 창밖을 바라봐. 어느새 내 옆에 다 와 있어.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면 당신은 매력 없는 돈의 노예가 되어 돈한테 불임을 당해요. 평생 돈이 시킨 대로 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원칙대로 돈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나 너 가지고 없어도 살아. 나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 선포를 하셔야 돼 진짜. 여러분 입이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건 경험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거는 평생 가야 돼. 제가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아니죠. 깊숙이 몰라도 여러분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하고 다니는 짓거리 보면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왜?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잘 생각하면 언제가 돈에 굴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돈에 굴복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돈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 돈 몇 푼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드리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잘 쓰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고 내 마음을 담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자꾸 그 돈을 옮겨둬야 돼요. 얘기했죠?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요, 내 마음을 담아 가치 있고 이것이 있어도, 내 마음이 있어도 좋은 곳에 둬야지. 여러분 이것이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곳, 이런 곳에 자꾸 여러분 돈을 두면 여러분 내 마음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곳에 내 마음 가 있고 쓸데기 없는 곳에 내 마음 가 있는 거예요. 이 허영과 허세와 욕망 다 버리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길 원하실까 생각하셔서 영혼 구원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선교의 자리 여기다 마음껏 풀어놓고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돈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 가지고 흘려보내서 복의 근원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 이루고 번성함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풍요와 축복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명예와 권력 주리니 잘 살아라. 이래요? 아니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한테 준 복 가지고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 복의 근원의 정체는 3절 후반절에 너로 인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이 잘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추상적으로 복 이러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돈이 흘러가야 돼요. 물론 뭐 지식이나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도 있어요. 이런 건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돈만 얘기하니까 나에게 맡겨진 돈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흘러가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이게 다 네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과 희망과 소망과 또 그들을 살리는 길에 오늘도 내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인생이 남아있고 우리 신앙의 모든 또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이런 가치관과 또 그 길들이 다 보여. 모델로서 제시되어 있다고.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돼. 즉 우리는 출애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 가나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광야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나그네 땅을 어떻게 살아내고 견뎌내야 되냐?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건진 거예요.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성막, 즉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전 건축이 너희들 정도껏, 너희들 상황껏, 형편껏 해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이즈와 그 안에 들어갈 재료의 식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정해 주시는 꽤 까다로운 건축이었어요. 근데 그 재료와 식양들이 너무 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적으로 좀 터무니없는 요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금이 430년 동안 종 노릇했던 이 종들에게 그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다 이제 막 나왔는데 그 성물들을 쌀 그 금들을 어디서 구하겠냐는 거예요. 이 성전을 뒤덮을 이 해달 가죽은 또 어디서 구하며 주의 종을 거룩하게 성별을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또 그 화려한 보석들은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사막 한복판에서. 그런데 걷어보니까 그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넘치도록 있어서 자원하는 자들까지 딱 해서 우리 그만 갖고 오라 딱 끊어요. 우리 교회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앵벌이나 거지가 아니에요. 한 딱 마음 감동주셨을 때 딱 어땠는데 뒤에 갖고 오셨는데 제가 거절하는 사람도 많죠. 이러면 안 받아요. 여러분 타이밍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결과로서 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에 불순종도 있어요. 나중에 갖고 왔는데 제가 안 받으신 분들 꽤 경험 많을 거예요. 자원은 딱 몇 가지입니다. 안 받아요. 넘치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고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말도 안 돼. 430년 동안 종로를 타던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딱 그런 처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모세에게 그냥 나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언하라. 네 주인들한테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네 눈에 보이는 거,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노예에서 도망쳐만 나와도 해방만 시켜줘도 감사한데 나올 때 저거 주세요. 지난번에 문갑에서 봤던데 그 다이아몬드 주세요. 막 이런 거야. 근데 하도 재앙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들은 막 이제 급한 마음에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역사에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필요 없는 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엔 쓰레기통이 없다고. 버릴 게 없어요. 다 아주 왁구가 정확하게 맞는. 전 영화 보다가 제일 딱 꺼버리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게 흐름 전개가 뭔가 왁구가 안 맞아. 스토리 전개가 되게 좀 이게 뭐 억지야. 그럼 저는 안 봐요. 작가가 되게 무능한 거고 그 작가는 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화보다 딱 끊어버려요. 보기도 싫어. 근데 완벽한 제가 브레이킹 배드라는 이런 미드를 되게 좋아해서 전 운동할 때만 딱 보니까 그 많은 전편을 다 운동하는 데만. 그래서 살이 빠질 때는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를 지금 고른 거예요. 지금 살이 제가 쏙 빠졌어요. 지난주에도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사는지. 왜? 전 절대
스테퍼를 안 하고 운동을 안 할 때는 절대 TV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막 사람 죽어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재밌게 본 최고의 역작. 내가 볼 때 그 작가는 나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막 이 스토리의 전개가 막 완벽하게 구성이 맞는지 그냥 지나가는 파리 한 마리 이렇게 비쳤던 것조차 다 의미가 있어. 그런 게임이 안 돼.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그 전개는 구성은 완벽해, 퍼펙트해. 오늘 우리에게 뭔가 갑자기 팍 전달된 말씀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죠. 하나님 이미 다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공급하셨고 그것을 그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흐름, 건강한 드림을 통해서 흐름과 나눔을 통해서 잘 쓸 줄 아는 걸 통해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루어져 왔어요. 그럼 당신이 안 해도 돼. 난 항상 주장하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공도 봉투도 안 내도 안 해도 돼요. 당신이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엎어지지 않아. 난 웃기는 그래. 쇼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각하고 그것에 쓰임받는 영광을 나에게 주시려고 감동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머뭇거리가 늦은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돼서 하나님의 뜻도 나라도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라고 주신 그 귀한 금은 보석, 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인 때도 있어요. 광야에서. 뭘로 쓰였어요? 뭐 만드는데?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지 않는 물질은 돈은 실은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잘 쓰십시오. 돈은 어찌 보면 도구와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거고 돈은 어찌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냥 보이지 않는 숫자일 뿐이에요. 통장에 있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그래요. 많이도 주시지만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어릴 때 전 저축 많이 해요. 진짜 막 밥을 굶어도 저축을 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 주시니까 더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꿈 같은 소리 하는 게 싫어요. 우리 개척 20년 전부터 있었던 우리 백여사 집사 다 맨날 들었을 거예요. 당신은 꿈을 꾸는데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제가 항상 물어봐요. 전 그때부터 그 꿈을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전 그때부터 저축을 해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교를 하고 이런 꿈을 꿔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남의 헌신으로 남의 돈으로 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짜예요. 내가 사역자들도 교육자들도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자기 꿈을 꿔요. 하나님 이런 비전 주셨대. 그럼 당신은 지금 이 비전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뭘 준비하셨습니까? 없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자기 땀과 헌신으로 그 꿈을 꾸게 하시지 남의 헌신과 희생으로만 내 꿈을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계속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내가 이 꿈,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말로만 그냥 줄거리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절제, 그걸 잘 사용하는 그 모습 인정해 주시면 내가 구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개척할 때 사람들이 저를 막 불쌍하게 보고 밥도 굶고 막 그러길래 성도들이 막 불쌍하게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여기서 암만 해도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양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 경제관이 저보다 나중에 저보다 잘 살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불쌍하게 보이지 마시고 당신이나 자기들이나 잘 살으라고. 그리고 내가 보여줄게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앞으로 20년 뒤에 보여줄게. 근데 이걸 알았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난 보여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보여줘도 안 되대.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으면 그게 이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절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바로처럼 홍해에 수장돼야 그때나 느끼는 거예요. 끝을 보아야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인생 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회개의 마음 주시고 돌이킬 마음 주실 때 오늘도 여러분 돈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 보물 이렇게 하지 말고 돈으로 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발음이 현찮아서 내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니라고 합시다. 니. 그래,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알려줘요. 혹시 오해할까봐 듣는 분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너야 너. 니 시작.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돈은 이쪽에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두 번째는 돈을 잘 부리고 써야 된다. 두 번째,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 처지에도 여러분 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건 돈의 노예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돈은 얼마나 주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벌면 이제 원 없이 벌었다. 원 없이 벌었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얼마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 벌면 스스로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얘기하니까 천박해 보여요? 아니요, 돈 얘기 자꾸 해야 돼요. 해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돈의 위치가 당신의 삶 속에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돈의 정체성이 당신의 사고와 삶 속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나요. 당신 하나만 큰일 나면 되는데 당신 자녀들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 보면서 너무도 많이 그 부모의 실수 때문에 부모가 돈의 노예가 되니까요, 그 자식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여러분 존속돼 버리더라고요. 노비의 자녀들도 노비인 거 아시죠? 조상님들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3월이 언년이 돌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니들도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노예가 되면, 노비가 되면 그 자식들도 노비예요. 저 이런 끔찍한 모습 되게 많이 봤어요. 걔들이 선택할 건 또 아닌데 그건 극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돈 하나 살아요. 여러분 얼마면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 못해요. 우린 지금 여러분 터무니없는 지금 내 수준 환경 속에서 절대로 벌 수 없는 그 돈을 생각하면 이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상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르면 절대 당신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벌어볼 만큼 제가 다 벌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만족 안 되더래. 진짜 그런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솔로몬 씨예요. 우리 솔 장로님이 전도서란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5장 10절 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돈 사랑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대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여러분 필요와 그냥 수단으로 도구로만 쓰면 만족이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돈은 절대로, 즉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죽을 때까지 당신은 쓰지도 못한 채 그것만 매여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도구로 사용하셔야지 돈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목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만족은 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법을 훈련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대요. 그 말씀도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개명하셨는데 바집사님이라고 바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야, 내가 자족하게 되더라가 아니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수단과 목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얼마를 주시든 어떤 형편 주시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탐욕을 투자라고, 탐욕이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한 뭔가 지금 진취적 도전이라고 자꾸 이렇게 포장해서 지 탐욕을 채우기를 되게 좋아해요. 한 명도 내가 지금 탐욕 부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되게 신앙적 투사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그 상황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자꾸 애써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족하지 못한 채 계속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며 죽을 때까지 더 하다가 여러분 허무하고 헛헛한 허망한 인생으로 끝이 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도 없을 뿐더러 쉼이 없어요. 못 쉬는 거야. 쉬면 죽는 줄 아는 거야. 이게 돈의 노예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삼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유가 생겨요. 쉴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또 안 그래도 게으른 것들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게으른 것들이, 이 말씀도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자, 눕자 하다가 빈곤이 아주 군대처럼 당신에게 찾아와 당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다음 주는 게으름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겠다. 이게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 또 강조하다 보면 자기 의미대로 해석하니까. 그죠?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오늘 주신 오늘에 만족하시고요. 자족을 자꾸 훈련하시고요. 또 욕망과 탐심에 오늘도 끌려다니며 오늘 쉬지 못했던 인생들이 쉴 수 있는,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이 안식이요, 이 주일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해방일지예요. 이거 못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이것도 성격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이 자족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경건이 시작돼. 근데 거꾸로 욕망과 탐욕,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도 이상해지고 시험 들고 은혜도 날려버려요. 희한해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내 개인적 성향 같고 캐릭터 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경건에, 또 하나님과의 이 신앙에 반드시 결부되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니 오늘 절대로 하나님 선택하고 돈의 노예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도 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돈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돈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지 않아야 돼요. 돈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돈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건 돈이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죠? 근데 결국 내 모든 결정이 돈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 많아요. 결국 신앙이니 뭐니 막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엔 뭐야? 돈 때문에 그 선택이 이루어져. 그럼 돈이 결정짓는 인생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직업이나 뭐 학업이나 진로나 뭐 집 하나를 선택해도 수많은 결정, 고민의 갈등의 근거가 있잖아요. 돈을 보면은 A가 난데, 뭐 애들 교육 여건은 B가 맞는데, 내가 친한 아무개 집사는 또 A 쪽에 사는데,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다 마지막 그 결정을 내리도록 큰 역할을, 마지막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다니려면, 너무 당연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싸가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래도 A를 가야지, B로 가야지, 그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그게 당신의 최종 권위예요. 나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었구나, 교회였구나, 말씀의 신앙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막 고민하다, 야, 그래 돈 1,000만 원이 어디냐? 그리고 A를 가요. 그럼 당신의 최종 권위, 당신의 삶의 최종 권위는 돈인 거예요. 여러분, 돈에 노예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삶을 규정하려고 해요. 우리 말 습관 중에 이런 더러운 말 습관들이 많아요. 저 집 되게 잘 살아요. 뭘 기준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80~90%는 돈 많은 걸, 부자를 잘 산다고 그래. 그럼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건 별개예요. 그죠? 맨날 부인 두드러 패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동네 조합장네 집에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늦둥이 아들은 막 정신이 좀 아프고 안 좋고 막 돌아다니고, 근데 맨날 술집 가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바람 피고 막 엄마는 두드려 패고, 그 아들을 데리고 맨날 다방 다녀가지고 걔는 돈 들고 다니면서 학교 오면 자꾸 여학생들이 가슴팍에다 돈을 막 껴줘요. 자꾸 제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막 진짜 짜증나잖아 생기고. 근데 저 집이 잘 사는데, 우리 동네 제일 잘 살아요. 그래, 내가 볼 땐 제일 못 사는데, 제일 허접한데, 제일 비참한데, 제일 거지 새끼 같은데. 미안, 전국의 거지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난 잘 살고 있다. 사고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교 좀 합시다. 선교 갑시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여유가 없어서. 요즘 시간 많던데. 생각해보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에도 여유로도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카테고리가. 대부분 여유 없다 그러면 돈이야. 모든 사고가 어느 순간에 다 돈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게 돈의 노예들이에요. 내 삶이 돈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돈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말아야 되고, 돈에 의해서 규정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돈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파.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거고, 돈 없으면 여유가 없는 거고, 그래 돈 있으면 성공한 거고, 돈 없으면 찌질한 거고, 실패자 루저고, 돈 있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부자와 가난함이지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돈 하나를 근거로 내 모든 걸 규정 지어가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 있고 없고에 따라 막 삶이 되게 많이 변해. 인상도 되게 많이 변해. 그럼 신앙생활도 완전히 되게 많이 변해. 이건 돈의 노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요, 돈의 유무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돈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돈 없다고 낙심하며 코가 쑥 빠져서 살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돈이 당신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잃어보면, 돈 빼앗아 보면 그 사람이 실체를 안 돼요. 돈 없을 때 그 사람의 반응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돈을 주인 삼아서 살아왔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뺏겼을 때, 돈 잃었을 때, 그때 반응 잘하세요. 그게 당신의 정체니까, 그게 당신의 믿음이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돈 자체를 목적으로, 아까도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가 갑자기 쫄보가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막 그냥 세상에 다 지 것처럼 아주 예배 시간에 신앙 가운데 교만을 떨어요. 반대로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자기는 막 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된 것, 자기 삶에 진짜 행복과 만족을 느낀 건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알고 찾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버렸던 그 지위와 뭐 학식과 배경과 로마의 식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가치라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거지만 이런 비교 위에서, 절대적인 비교 위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까짓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 하찮아진 거예요. 얘들은 원래 소중한 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한 것들인데 예수님이라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과 행복을 알았으니 그 비교 위에서 그들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비교 위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삼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만난 사람은 세상 어디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게 살아요. 돈이 주머니 있든 없든 그냥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 또 있죠. 삭개오가 그래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래요. 두 가지. 세리장. 당시 로마 납제를 받을 때 민족의 고유를 빨고 우리 롬 일제 침략기 때 완전히 변절해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오히려 거기서 관료가 되고 막 완장차고 우리 국가 민족을 막 그냥 약탈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이런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돌모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컴플렉스 키도 작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아서 돌모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자, 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숨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삭개오에게 엄청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 절반은 이미 딱 돼가지고 사회에 다 기부하고 환원하고 내가 만약에 약탈하고 늑탈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빼앗은 것들이 있으면 원래 이 시대의 당대 법으로는 2배 갚아주면 돼요. 근데 4배로 갚겠대. 이건 전 재산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이제 이 순간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은 단지 그것, 즉 돈의 자리로 돌아갔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시니 이제 그에게 많은 돈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아멘. 내가 아직도 돈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삭개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구주로 섬기면 내 미래와 안보와 내 모든 가족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나의 구주는 돈이었지만 이제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돈은 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돈은 뭐 하는 거예요? 수단과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의 근원되어 흘러가 그들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그냥 도구로서 역할을 다 할 뿐이야. 여러분, 돈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많이 버세요. 근데 그것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돈이 수단과 도구로서 머물렀어야지 사랑의 대상이나 목적, 우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멋지게 사용되는 여러분의 물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에게 복종하는 인생, 돈에 의해 모든 진로와 인생이 결정되는 인생, 돈이 시키는 대로 가는 인생, 하물며 그러니 돈 때문에 신의도 저버리고 배신도 서슴지 않고 인간도 관계도 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도 팔아먹지 않을까? 여러분, 돈을 최종 권위로 삼은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예요. 여러분, 돈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인 거로 자칫 잘못하면 돈이 내 삶을, 그리고 두렵고 불행한 얘기지만 돈이 교회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돈이 주인되지 않는, 내 삶은 돈이 주인되지 않는, 내 자녀들은 돈의 노예가 아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죠?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를 흔들 수 없어.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도 배웠고, 어떤 처지 주셔도 난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선포하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처지 환경에 나를 내던져 주셔도 난 거기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의 고백을, 우린 돈의 노예가 되어, 이 시대의 번영신앙은 우리 한국엔 굉장히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서 뭔가 범신론적 우주관, 이 잘못된 우상숭배를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꾸로요. 날 비천해, 저 밑바닥에 처해도 전 즐겁게 목회할 수 있고요. 풍족하게 하셔도 전 즐겁게 목회할 수 있지. 이런 벤츠를 타니 못하니가 사꾼과 참된 목회자를 고르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시고 대형교회를 하셔도 벤츠를 안 타는 분을 존경해요, 저는. 그 목사님. 그렇지만 안성 목사는 뭐 죄인이 아니다, 더러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뭐야 또? 전 오히려 이런 시골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얼마나 능력 있게 전 세계를 두며 사역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 목적으로서 또 주시면 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불의함의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저 몇 년간 죽어도 안 쳤잖아요. 그리고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이 영혼 돌보고 양 돌보는데 에너지를 써야 될 걸 다 거기다 쏟아붓고 막 끼리끼리 막 똥배끼리 몰려다니면서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현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야, 교회가 목사가 저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되잖아요. 수많은 영웅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고 도구란 얘기예요. 돈이나 골프나 벤츠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악의 구분이 아니라 이걸 당신은 도구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럼 없어도 되고요. 있어도 되고. 예를 들어 제가 다시 개척교회를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려면 비닐하우스 치고 목회하라면 저 목회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 걸로 내가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차 타지 말고 너 내일부터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녀라. 그럼 저 목회해요, 안 해요? 기뻐요. 더 잘해요. 집사람 때문에 못 사고 있는 오토바이를 태워주시면 저 진짜 오토바이 겁나 타고 싶어요, 지금. 이런 게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돈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잘해서 잘 쓰고 흘려보내고, 아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돈에 좌우되지 않는, 규정되지 않는, 결정되지 않는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씩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돈에 씀씀이며 여러분 행동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1시간 반을 했다. 나도 대단하지만 자기들도 대단하다. 뒤에 찬양 부르는 거 생략.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내 상황인 줄 알고 내 성격인 줄 알았지만 이게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게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을 배분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한 번도 저버린 적 없어요. 착각했던 우리들 정신 차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이며 탐욕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랑의 말도 안 되는 배분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 신앙과 경제관을 점검해 봤습니다. 돈을 돈의 위치로 돌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돈은 그냥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나의 절대 주인 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돈 따라가는 인생, 돈이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거지 같은 인생 중단하게 하시고, 주신 환경에 돈에 만족하게 하시고, 또 돈을 잘 쓸 줄 아는, 돈을 부릴 줄 아는 돈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나를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실수가 없으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아름답고 신뢰할 만한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돈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이를 쳐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